오늘 우리 설립주일입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겠냐 복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하는 그 해도 무척 더웠었는데 그제 같은데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손살같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 무한하게 큰데 제가 드린 것이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키 아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레슬링을 했던 그리고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 선수였습니다. 로키 아오키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미국 그 최대 일식 체인인 베니하나라고 하는 그 체인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있고 롤스로이드 같은 세계적인 명차들이 30대가 넘는다 그럽니다. 자기 자가용이. 그리고 미국 전역에 호화 저택을 다 여러 곳에 두고 산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1940년대에 미국에 레슬링 시합을 하러 왔다가 미국에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꿈을 3가지 꿈을 이루려고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미국에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꿈이 어떤 거냐 하니까 첫째는 롤스로이드 자동차를 내가 분명히 탈 거다. 두 번째, 나는 멋진 레스토랑의 주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자가용 비행기를 꼭 나는 가질 거고 호화 저택에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꿈을 두고 살았다 그럽니다. 7년 뒤에 자기는 롤스로이드를 타고 다녔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게 됐고 베니하나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가지게 됐고 호화 저택을 가지게 됐다 그럽니다. 7년 만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뭐 마이애미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여러 곳에
베니아나 체인을 갖고 있고 뭐 호화저택을 미국이 아름답다고 경치 좋다고 하는 곳에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좋은 자동차를 30여 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꿈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롤스로이드, 자가용 비행기, 호화저택, 좋은 레스토랑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진을 늘 찍었다 그럽니다. 롤스로이드 차 옆에 자기 차처럼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좋은 레스토랑 입구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정말로 멋진 집이다 하는 호화저택 문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자기 방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놨다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살다가 결국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꿈을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례들 중에 한 사례입니다. 자, 신념, 꿈, 그럽니다, 이걸. 그런데 이거와 믿음은 다릅니다. 자, 꿈과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일하지 아니하고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믿음은 180도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루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내 노력, 내 의지, 신념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세상의 것을 이룰 때는 세상의 신념, 열정, 이것이 그들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작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며 100년을 사는 그 100년의 시간, 그거와 영원이라는 시간, 눈 깜빡하면 1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그게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만한 베니아나라는 체인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베니아나라는 기업과 천국이라는 기업.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을 보고 이야 그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훗날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거는 재활용품 그 던져놓는데 버려지는 소파라든지 TV라든지 쓰다가 버려지는 이불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거 가면 많습니다. 그거 한두 개 더 챙기는 거와 비교할 바도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금덩어리와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래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주는 복. 내 공로는 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이 뭐지? 어떤 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가지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복을 이야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죄 문제가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죄의 노예가 되고 속박을 받고 삽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뜻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예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벼루,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가 먹가하는 벼루를 갖다가 이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벼루를. 그런데 그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벼루가 있길래 이걸 들고 뭐 이러다가 떨어뜨려가 깨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벼루를 순간적으로 혼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벼루를 자기가 깼으니까 썰어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니까 그 집 하녀가 본 거예요. 그 아들이 벼루를 깨고 숨기는 것을, 버리는 것을. 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집 도련님의 하녀였던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봐서 네 죄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녀가 해야 되는 청소를 그 주인 집 도련님이 합니다. 잔심부름을 그 도련님이 다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노예가 종이 된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하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녀가 시키는 일 하기에 바쁩니다.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벼루를 제가 깨뜨려 가지고 버렸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이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던 이유는 앞으로 네가 깨닫기를 바래서 그랬다. 죄를 지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너희 하녀의 종이 되가 살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너와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고, 죄는 네가 주인이고 하녀인데 이것을 위치를 바꿔놓는 것이 죄다. 너는 아들의 권세를 평생 누리고 살아라.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왜 우리가 사단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늘. 너는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어?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 앞에 우리는 굴종을 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이 라틴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신부들만 읽어 사제주의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못 읽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도록 번역을 하기 결정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그를 도우던 후작 하나가 자기의 성 골방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숨겨놓고 번역을 시킵니다. 자, 거기 숨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죄였어요. 마틴 루터가. 늘 성경을 번역하려고 앉아가 집중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늘 그 마음속에 양심을 찌릅니다. 니도 죄인이면서 니는 뭐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한다고 그러느냐? 나는 네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 너의 교만함을 알고 있고 끊임없이 그를 찌릅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번역을 하나도 못하고 삽니다. 몇 날 며칠을. 쓰려고 앉으면은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면서 잉크병을 갖다가 벽으로 던집니다. 사단마귀야 물러나라. 나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도 마틴 루터 기념관의 그 방에 보면은 잉크 자국이 있다 그럽니다. 던졌던 잉크.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문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사함을 입고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마음과 믿음과 그렇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큰 죄인인데 불안에 떨고 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 생활하더라도 세상 삶 속에도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을 잔다. 어제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잘 수 있었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이다. 그럼 잠 못 잡니다. 내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푹 잡니다. 오히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자놔야지 그러고 삽니다.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에 행복하게 편안한 삶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도 내일이 없는데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내일 죽는다는 것을 요즘 또 사형수한테는 당신은 내일 몇 시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선고를 합니다. 너는 내일 몇 시에 죽는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아, 나는 내일 아침 10시에 죽는다. 그럼 오늘 잠이 옵니까? 한숨도 못 잘 겁니다. 두려워서라도. 불안해서라도.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잠을 푹 잡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러 나왔는데 잠이 안 깨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럽니다. 깨라고. 그때 깹니다. 이래.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해가 뜨면 사형을 당하는데 잠을 푹 잤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잠을 잘 거 아닙니까? 내일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는 잠이 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왜 평안이 있느냐,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세상만 쫓다가 죽은 사람하고 죽음 이후에 그 얼굴 표정이 다르다 그럽니다. 표정이. 어느 그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별로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더라 그래요. 뭐 죽은 난 뒤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도 나이가 드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 순간에 아버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래요. 그렇게 죽음의 막 앞에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얼굴 표정이 일부러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 지을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음에 지금 소천을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데 얼굴을 편안하게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다가 천국이 있구나. 안 그러면은 죽음 앞에 저렇게 아버지가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실제로 보면서 느껴졌다 그래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확 바뀌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은 보입니다, 눈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함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죠?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영혼은 눈에 보입니다. 나의 영혼, 집사님의 영혼, 권사님의 영혼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평생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그 당시 사건만 이래 보면은 이상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이상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홍수 심판이 있었는 이유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다 그래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자, 먹고 마시던 거라든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문제도 사명을 갖고 행하지 아니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홍수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이래 상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막 결혼한다 그러고 막 먹고 마시고 뛰다니며 돈 번다 그러고 그 모습이 그 당시 모습이 눈에 상상이 이래 훤해 나와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영혼이라는 거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거는 을의 꼴이라 그랬죠. 영혼, 꼴, 모양.
우리 얼굴에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모습이 얼굴입니다. 얼꼴입니다. 원래 말은. 그래서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아,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저 사람은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영혼을 갖고 사는구나. 얼굴을 통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아까 그 아버지가 임종을 하기 직전에 그 영혼의 평안함이 얼굴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병사 하나를 쳐서 죽입니다. 자기 히브리인을 괴롭힌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죠.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일 때의 그 모세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제 시킬 때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세의 얼굴과 여러분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야, 똑같은 모세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삭개오, 돈의 종이 되가 살던 삭개오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얼굴이 똑같았을 것 같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는 라합의 얼굴이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달라져서 그래요.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친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눈빛이 살기가 돌았어요. 살벌했습니다. 걔는. 말하는 자체도 욕 아니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은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양복을 다 입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그 친구인데 그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제가 볼 때 눈이 이 독수리의 눈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살기가 번득거렸는지 비둘기의 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굴이 그렇게 선한 얼굴을 갖고 있는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똑같은 그 친구인데 영혼이 달라진 겁니다.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앞에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까지 만들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엄청난 자리, 빌라도의 재판 자리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 요즘 말하는 국회 청문회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스데반 편은 없었습니다. 사형언도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하나 없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절망적인 표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두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그 당시의 표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왔을 때는 천사의 얼굴인데 세상의 작은 이득 앞에는 악마의 얼굴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가.
얼굴에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주면은 행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성공을 주고 출세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고통입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로또 복권 되는 바람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가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제일 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럽니다. 세상에 바쁜 것이 어떤 바쁜 것보다 교회 예배보다 바쁜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마귀가 거래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해줄 테니까 믿음 달라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 괴테 파우스트 이야기했죠. 파우스트 박사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마르게르트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내가 30년만 젊게 살게 해주면은 마르게르트를 사랑하니까 젊은 여자를 내 나중에 30년 내 영혼을 주겠다 그랬어요. 30년의 시간이 길 줄 알았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래서 악마가 30년 젊도록 돌아게 해줍니다. 30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33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니까 30년이 지나간 겁니다.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영혼을 달라고. 피눈물을 쏟는 장면입니다. 금방 갑니다,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 거래를 하려고 그럽니까? 마귀와. 믿음이 제일 귀하고 복된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다 줘도 됩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금방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다 그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되면 인생이 파선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침몰합니다. 믿음이 제일 귀하고 복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시험거리, 근심거리,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칭찬할 거리들입니다. 그게 클수록 내 근심거리가 크고 시험거리가 크고 내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권세가 크니까 우리는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괴롭힘이 별로 없었다면 모르드게를 기억도 못할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서부극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악당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당들이 막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악당들이 있느냐 할 정도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들을 다 없앱니다. 그들이 악행을 더 많이 저질수록 주인공이 더 빛나는 겁니다. 이야, 저렇게 대단한 악당들을 주인공이 다 이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환호를 질렀던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김일 선수 아시죠? 김일 선수가 그때 나와가지고 그러면 상대방들이 송곳 같은 걸 숨겨나가 막 찢기도 하고 피가 나고 물어뜯고 1시간을 하면은 59분을 당합니다. 김일 선수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심판한테 막 저걸 말리라 그러고 김일 선수가 당한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마지막 1분에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빡 하면 우리는 더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할수록 주인공은 더 빛나는 겁니다. 그냥 둘이 나와가지고 그냥 실험하듯이 하다가 끝나면 그렇게 박수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클수록 시험거리, 근심거리가 크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삶을 보면서 우리 그걸 더 느낍니다. 야,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겨냈구나.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심거리나 어려운 문제가 정말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한목에 다 닥쳤다 그럽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그날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꽃을 몇 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딸이 심한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 딸이 문 앞으로 나오면서 아빠 그러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들고 있는 그 꽃을 보면서 그 웬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라서 내가 엄마한테 주려고 꽃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2층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엄마한테 이 꽃을 전하고 올게.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내가 전할 거야. 날 졸라는 겁니다. 꽃을 자기가 엄마한테 주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 보면서 네가 어떻게 2층에 이걸 갖다 주려고 갈 수 있다고 네가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내가 꽃을 들고 있으면은 아빠가 나를 안고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 나는 꽃을 들고 있고 아빠는 나를 안고 엄마한테 가면 내가 엄마한테 꽃을 전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듭니다. 맞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실 건데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시험거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안고 가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참 은혜롭죠. 맞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이 한백교회를 안아서 오늘까지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꽃만 전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 있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실 거고 결국 여러분들은 더 빛나게 해주실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3년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안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설립 33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